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나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의 생각이 너의 인생 결정한다. 저에게 적용시키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한 번 당하는 일을 내가 두 번 당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라고, 내가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위로하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영의 생각을 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처음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을 누리고 사십니까? 하루나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유명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받았고 언젠가 육신이 부활해서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빚을 갚는 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를 맺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잘 살면 부모가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겨야 기도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살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어김없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요. 어김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온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 살면 왜 반드시 죽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잘 살아도요 이 육신은 반드시 소멸된다고.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너희들이 진짜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생각하면 감사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 결과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죽이면 타나토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섬멸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거다. 나는 이제 육신에 져서 이제 살지 않겠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죄로 물든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그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에서 돌아설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사라졌잖아요. 생명과 죽음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도 공존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요 곧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참다운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가슴으로 정말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 오늘도 와서 십자가 보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라고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경험해야만 여러분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욕을 받을 때 복음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언제나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한 주 살면서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살다 왔다고요. 아니 심지어는 내 아내도 더 사랑하지를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주님이 또 부른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서 잘 살아라고. 그래서 오늘 주보하면 아가페 사랑이 뭔가를 써줬어요. 주보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고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웃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죄의 역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려는 욕망 대신 이제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자유자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째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 천국 가서 더 잘 살게 하려고 그 뜻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왜 우리가 가슴이 안 아프고 안 힘들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또한 이 땅에 있어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중한 병이 걸려서 마지막에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천국에서 새롭게 살게 하신다고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면 영원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아니래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잘못하였을 때 책망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반드시 먹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며 정말로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무지하게 깊은데 제가 그래서 주보 목회자 코너에 종과 자녀의 차이점을 자세히 썼어요.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관계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빼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울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저 아이가 사업이 망했는데 저 아이가 방탕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도 잠을 못 이루잖아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양자를 삼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얻거나 부모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는, 입양은 아버지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신 것은요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고요.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아빠는요 사랑과 신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딸도 벌써 40이 넘었어요. 근데요 우리 집에 가끔 오죠. 오면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아빠 그래요. 아직도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에 대한 이 사랑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신앙생활해. 기도하면 왜 안 주지? 왜 주지 안 주지? 안 주니까 안 사랑하는가 봐.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시라고.
사랑의 관계시라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많은 성도들 한가의 거래 관계야. 주면 살아계신 것 같고, 안 주면 안 살아간 것 같고, 내 마음에 맞는 거 주면 할렐루야고,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주면 하나님 없는 게 비어. 조금만 고난 당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어요. 혹시나 정말 여러분이 나는 나도 모르게 주일날 한 번밖에 예를 들면 교회 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식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하고 그 사랑 체험했을 때 밤낮으로 교회 오고 싶다고요. 옛날에 온누리 갔더니 그러더래요. 막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벽돌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가고 싶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권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날마다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날마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확신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권세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꼭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시켜요. 이전에는 저도 주여 뭐 삼창하고 주여 불렀어요. 그런데요, 저는 5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제 기억에 아버지와 밥 먹은 기억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아파서 누워있는 그 모습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게 내가 너의 영원한 아빠가 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영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날부터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진실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원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를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그 확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살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반드시 주님이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전 목회 나가서 거기는 한 10명밖에 안 모이니까 무슨 성가대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 우리 부부가 특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한쪽에 있어서 가운데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그랬어요. 우리의 폐물밖에 드릴 게 없다고. 그래서 둘이 폐물을 싸서 드리고, 그때는 요새 찬송가는 바뀌었는데 492장이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을 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날이 제일 내 마음속에 은혜로웠던 주일이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가 많은 재산만 남겨도요, 내 평생 물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상속자는요, 그런데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자녀를요, 어떤 인생의 여건과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거니까요. 영원히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써놨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물질을 많이 버렸는데 하나님 보니까 저거 물질 버리니까 저거 타락하게 생겼다, 그럼 물질을 걷어가는 게 복이잖아요. 돈 많이 벌더니 바람 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픔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픔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암이 진행된 동안에는요,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아픔이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암이 퍼진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손을 쓸 수 없는, 옛날에 우리 한 교인은 갔더니 이미 다 퍼졌다고, 수술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반면 여러분, 감기는요, 코가 막히고 바로 기침이 나고요, 목이 아픈 반응이 금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기를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요, 의사들은 그럽니다. 감기를 잘 걸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드러나는 반응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드러나야 생명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픔은 금방 알잖아요, 내가요.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을 쫓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기 위하여,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인격 의지간에 안 변하잖아요. 내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고, 어려움도 만들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할머니가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내가 들으면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가 최고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최고라고, 예수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도 주신다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고난이 있으면 두 종류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데 가까워지는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이 유익하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목장도 좀 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목장을 가셔야 되냐? 그래야 함께 울지요. 세상은 참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목장에 가서 함께 소리쳐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남의 고통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소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진짜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 집도 좀 개방하시고 같이 가서 울고 웃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하면 안 된다고. 카페 가서 소리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사업장 가서 그럼 쫓겨나요. 예, 그건 못하니까 거기서는 친교만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장 모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그러면서 참다운 형제를 느끼는 것, 그것이 목장이 모이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진짜 믿습니까? 생각하건대, 심사숙고하건대, 깊이 생각해 보건대, 그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과 아픔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괴로움의 현장에 처해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확신해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한 번이면 족하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면서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액자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잘 살게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요,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로 일단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눴을 때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이것은 대표적으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구원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물고리에 삼킴당하는 고난을 주어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고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서 요셉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그 고난을 거쳐서 그는 애굽의 지혜로운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은요, 모두 타율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타율적인 고난보다 더 귀한 것이 자율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와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이국만리 한국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양화진에 가보면 그분들의 묘가 있고요, 저쪽 한쪽 구석에는요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묘가 쭉 있어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영원한 상급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엄청난 불이익을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때 십자가를 한 번 봤다면 고난이 있을 때는 십자가를 10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뒤에 찾아올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시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더 잘 못 믿는 여러분이 더 불쌍합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불러갈 수 있습니다. 다. 뭐가 진짜 축복인가를 영혼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한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녀 가진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아픔, 절망의 죽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품속에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인은 생의 마지막 멋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원하신 집은 천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형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먹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안 돼 보여서 그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밤만 되면 자꾸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어느 날 그 아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어느 낡은 움막집으로 들어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 움막집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려고 밤마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어린이집으로 가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신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얻어 먹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건 부하던 어머니가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모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무리를 쳐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행사를 마치고 가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영원한 공급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입니다.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확신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먼저 가정에서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